지난번부터 이 다니엘에게 배우는 재림 준비라는 주제로 다니엘서의 역사와 예언 가운데 나타난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탐구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서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다음 주제 2강 다니엘을 배출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들어갔을 때에 그가 유다에서 배운 대로 바벨론을 살아간다고 결심했다면 그가 유다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 좀 더 정확히, 좀 더 디테일하게 그가 어떤 시대 속에서 무엇을 누구로부터 어떤 것을 배우고 살아갔을까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이 살아온 유다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살펴보고 지금 우리가 유다와 같은 이 교회와 또 가정과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시작.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 여기에 이제 다니엘이 어떤 시대에 어떤 시대의 어느 지점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서에서 이 다니엘을 소년 다니엘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이 소년이라는 표현 속에는 16세에서 18세 정도의 나이일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해서 다니엘이 대략 한 18세에 바벨론에 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다니엘이 유다에서 살아온 기간 동안 어떤 시대적인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는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을 거쳐서 통일 왕국 시대를 지나오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나라가 내부적으로 막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과 그리고 남방 유다로 나뉘어진 이후의 시대의 그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일단은 다니엘이 BC 60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을 때 그때가 18세의 나이 그리고 여호야김 3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다니엘은 대략 18년 전 BC 623년에 태어났다고 우리가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그때 태어났다는 어떤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한번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다니엘의 이 BC 623년부터 BC 605년까지의 시대를 봤을 때 북방 이스라엘은 아주 한참 전에 멸망한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이 태어나고 살아온 유다에서의 생활을 보낸 시점은 북방 이스라엘은 한참 전에 멸망하고 남방 유다만 저렇게 덩그러니 남아있던 시절에 다니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BC 623년부터 605년 사이에 어떤 왕들이 있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 먼저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요시야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3달 아주 짧게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여호야김 11년 요시야 왕보다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꽤 긴 시간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여호야김이 등장하는데 다니엘이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면 어쨌든 여호야김 시대는 3년밖에 안 보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호아스 왕의 시대는 3달, 뭐 거의 뭐 그냥 스쳐 지나간 그런 시대였다고 생각이 들면 다니엘이 15세까지 거의 15세까지의 시간을 누구의 왕 시대 때 보낸 거예요? 요시야 왕 시대 때 보낸 것입니다. 사실상 이 다니엘의 삶은 이 요시야 왕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야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유다에서의 인생 거의 90% 이상을 보냈던 그 요시야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34장 1절을 보시면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가 8세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살에 왕에 올랐다고요? 8살. 아영이가 몇 살이죠? 9살.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어린 나이네요. 제가 8살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보다 1살 어릴 때 이 요시야 왕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 아몬이 무려 24살에 세상에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배경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이 8세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한 문장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정직히 행했다라는 표현과 또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이 표현, 성경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인물이, 어떤 왕이 정직히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또 어떤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겠다. 이런 약간 좌우명 같은 말씀들도 많이 등장하는데 이 두 표현은 누구의 어떤 그 말에서 나온 것이냐면 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그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하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백성들아, 여호와 보시기에 항상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또 그런즉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어떠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했다. 또 우리가 이번에 교과 때 좀 자세히 다루었던 히스기야 왕이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 그 다윗이 정직하게 행한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남긴 이 유언이 주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그 유산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 이런 말씀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그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좌우명처럼 그렇게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갔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을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좀 더 자세히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오히려 어렸을 때에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왕에 오른 지 8년에, 그러니까 16세죠. 16세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윗이 살아갔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살아가고, 또 다윗이 살아갔던 것처럼 이 요시야 왕도 16세에
다윗이 정직하게 살았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년에 20살 때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여 그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저는 16세와 20세에 무엇을 하였는가 생각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다니엘과 이런 인물들은 어렸을 때 이런 위대한 일들을 하였는지 저는 도대체 뭔지 이런 좀 자아 성찰을 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시야 왕은 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런 일을 했는가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데, 그가 어린 나이에 왜 이러한 일들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선대 왕들입니다.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 왕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 그의 아버지인 므낫세 왕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의 아버지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의로운 왕이었는지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교각 공부를 통해서 그가 정말 정직히 행하기 위해서, 물론 넘어진 적도 있었지만 회개함으로써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라고 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므낫세 왕과 아몬 왕 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요시야 왕이 그렇게 그러한 일들을 했는가 살펴보면, 역대하 34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누가요? 이 므낫세 왕이 악을 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악을 행했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므낫세의 아버지인 히스기야 왕 시절에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 유다를 아주 교묘하게 혹은 아주 강하게 괴롭혔던 왕과 그 제국 어디였죠? 아수르 제국. 교각 공부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겠네. 네, 어쨌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 제국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므낫세 왕이 그때 없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누구는 열심히 부수고 누구는 열심히 다시 세우고, 이 악순환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만 계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이르셨다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참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기회를 주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듣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을 와서 이 므낫세 왕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바벨론으로 끌어갔습니다. 이 바벨론은 현 시점에서는 아직 그 아수르 제국의 일부였을 때였는데, 이 므낫세 왕이 이러한 굴욕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정신이 좀 들었나 봅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꼭 이런 일을 경험해야만 정신을 차리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크게 겸비하여 마음이 겸손하게 되어서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또 받아주셨습니다. 정말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했더니 그 회개를 또 받아주셨습니다.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위를 회복하도록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므낫세 왕이 무엇을 하였느냐?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의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어떻게 했다고요? 던져버렸다. 자, 여기 이 던져버렸다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던져버렸다. 나름 이 므낫세 왕이 아버지 시대 때의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그는 이 우상들을 이 유다 땅 안에서 보이지 않게만 제거했을 뿐이지 이 우상들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이 우상들이 보이는 곳은 없었으나 어디에 있었어요? 성 밖에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는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더 슬픈 사실은 그의 아들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그 부친 므낫세가 만들었으나 없애지 않은 그 모든 우상을 갖다가 제사하고 섬겼다. 이러한 모습을 요시야 왕이 보게 되었을 때 이 악순환을 반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였지만 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이 요시야가 개혁을 진행시키냐면 12년에 요시야 왕 12년에 무리가 왕의 앞에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음에 왕이 또 부어 만든 우상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빻아서 가루를 만들었다. 므낫세 왕과는 굉장히 다른 노력이죠, 그렇죠? 아예 흔적조차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면 황폐한 성읍들, 그 중심에 그 나라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성읍들까지 그렇게 행하여서 모든 그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상의 냄새가 날 만한 그 모든 것들의 뿌리까지 그냥 다 뽑아서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자, 제가 공부할 때요. 제가 시험 공부할 때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면서 가장 방해가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이것으로 딴짓을 안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곁에 두는 방법이 있고 아예 이 핸드폰을 꺼서 그냥 안 보이는 데다 치워버리고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과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한 30분 열심히 공부했으면 그래 한 번 좀 볼 듯 했지. 괜히 또 네이버 들어가 보고 또 30분 또 열심히 또 했지 하면서 또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가 보고 제가 혹 전화를 안 받는다면 제가 공부를 위해 꺼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굉장히 다른 결과를 제가 맞이합니다. 죄가 만드는 여러 좋지 않은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의 질서와 반대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혹 그렇게 만들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혹은 우리 주변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기로 결심하는 것과 그냥 잠깐 안 보이게 제거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므낫세와 이 요시야 왕의 이 행위를 이 개혁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삶과 우상을 적당히 제거하려는 삶, 두 삶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시야 왕과 같이 우상이 될 만한 것들, 될 만한 것들을 아예 뿌리채 제거하려고 하는 삶은 뭐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을 세우려는 그 모든 마음들이 어디서 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디서 오기 때문에, 죄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다시 우상을 섬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상을 적당히 제거하려는 사람들은 잘못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요거 하나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금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삶은 죄를 해결하려고 해보니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만이 해결자이십니까?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그러나 잘못을 고치고 해결하는 것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거지만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도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사는 것, 꼭 교회에 다녀야, 신앙을 가져야만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사회에 있는 분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는 더 우리보다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집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죄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완전한 회개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느끼고, 내 잘못에 대한 회개가 아닌 내 이 뿌리 깊이 내 마음 가운데 박혀있는 죄에 대한 회개가 동반됩니다. 대신 오른쪽과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회개가 동반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점들은 잠깐 넘어갔다가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잘못,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너무나도 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을 다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상을 적당히 제거하려는 삶은 내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감에 빠질 수 있고요. 그렇죠? 해야만 한다. 내가 해결해야만 한다라는 의무감에 빠질 수 있고, 내가 해결했다. 내가 좀 할 수 있었다라는 교만함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왼쪽과 같은 삶은 선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감화력이 끼쳐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삶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끼치려고 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 첫 번째 개혁은 무엇이었는가? 완전한 제거의 개혁이었습니다. 완전한 제거. 우상,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멀어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을 흔적조차 없애기 위한 노력. 없애기 위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없애기 위한 어떤 노력? 하나님을 찾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첫 번째로 요시야가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흔적이 제거되었으니, 이 항아리가 비게 되었으니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 빈 항아리에 뭘 해야 됩니까? 채워 넣어야 되죠. 그렇죠? 적당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채우는 것이 아닌 완전한 제거를 통해서 이제 채워 넣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완전한 채움의 이제 개혁을 그가 시행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이 비어진 항아리 가운데 가득 채우는 일, 요시야가 시행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요시야가 위에 있은 지 18년에 아까 다니엘이 약 요시야 몇 년에 태어났다고 했었죠? 17년 정도에. 그러니까 요시야가 지금
이 완전한 체험의 개혁을 시행하려던 시점에 다니엘이 태어난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역대하 34장 14절부터 있는 말씀. 여호와의 전에서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에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들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발견했다. 발견했다는 것이 뭡니까? 발견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평소에는 어떻게 했다? 보이지 않았다. 뭐 찾으려 했는데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고, 찾으려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므낫세 왕과 이 아몬 왕 사이의 시대에 정말 그 나라의 악함이 어디까지 갔는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책이 어디 갔는지도 제사장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심각하죠, 그렇죠? 그런 와중에 어쨌든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이 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왕에게 이 책을 읽어줍니다. 왕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들어보니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자기 옷을 찢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어떨 때 하는 행위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살면서 가장 큰 수치심을 느꼈을 때에, 와, 나라는 사람이 이 정도로 심각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옷을 찢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 율법의 말씀들을 읽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렇게 먹이시고 재우시고 땅을 허락하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적들을 물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의 기록들을 보고 나니까, 그가 그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역과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진노하셨는가를 그가 알게 되었을 때에 정말 이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그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는가?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 보내요. 시작. 유다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고 마음을 다하고 품성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그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다 제거한 이후에 이제 뭐로 채워 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을 채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져간 것을 다 제하여 버리고 완전한 제거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완전한 체험이 일어나니까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께 복종하고 어떻게 하지 아니하더라?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시야의 제거와 체험의 개혁이 일어나는 중에 어떤 인물이 배출된 것입니까? 어떤 인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누구요? 다니엘이 배출된 것입니다. 이 유다의 훌륭한 이 요시야라는 왕의 개혁을 통해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 개혁이 결과적으로 유다의 멸망을 최종적으로 막지는 못했지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인물들이 배출되었다면 이 개혁은 성공한 것입니까? 성공한 것입니까? 나름 괜찮은 성공을 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참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린 나이였지만 어린 나이에 나라를 책임질, 그것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책임질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큰 부담감이 있을 그런 직책을 가지고 그가 참 훌륭히 그의 맡은 바 일을 잘 행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이 일을 과연 이 나이에 할 수 있었을까? 이 정도의 사이즈의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 진리의 뿔교회 80여 분의 성도님들을 이렇게 모시는 일 제 힘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제 개인의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끼는데 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요시야 왕과 같은 인물이나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 여러분 혹시 들지 않으신가요? 참 그러면 좋겠다. 이런 요시야 같은 인물을 통해서 내 가정이, 내 개인이, 우리 교회가, 이 교단이, 이 대한민국이 개혁을 통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들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이 개혁에 있어서 요시야 왕의 결단이 매우 주요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은 결코 단순히 그냥 요시야의 개혁으로만 불려져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배출되는 데 있어서 이 개혁에 동참한, 기여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요시야 왕이 이 개혁을 주도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좀 살펴보면요. 이 요시야 왕을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몬 왕이 나라를 통치한 지 2년 만에 목숨을 잃었다고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아몬이요, 더욱 범죄하더니 그 신복이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을 해서 이 왕을 궁중에서 죽입니다. 왜 그가 반역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도 이 신복은 아몬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민이 등장합니다.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은 아몬 왕이 행하던 일에 찬성했던 사람들이었는가? 제 성경의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몬 왕을 좋은 왕으로 혹은 자신들이 섬겨야 할 왕으로 생각했다면 이 국민이 절대로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몬 왕이 행하던 그 행위들이 지속되어야 생각이 들었다면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역한 사람들을 죽인 것은 반역한 사람들에 대한 형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국민이라는 백성은 특정한 부류를 지칭하지 않고 포괄적인 성격의 부류를 지칭한다. 그러므로 이 백성은 다윗 왕조의 회복을 갈망하는 유다 백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를 세웠기 때문에? 요시야를 세웠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시야가 8살, 우리 아영이보다 1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개혁이 진행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순조롭게 그 개혁이 진행된 것을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의 개혁에 동참했던 많은 국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은 요시야 왕이 왕에 오르기 전부터 시작된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있었고, 훌다라는 여러 선지자 있었고요. 스바냐를
기록한 스바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이었는데 스바냐 1장을 보게 되면 그가 히스기야 왕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왕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권력에 대한 사심을 품지 않고 이 요시야 왕이 행하는 개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도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그 핵심 내용들을 이 백성들이 잘 깨우칠 수 있도록 이 개혁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시야 개혁 당시에 있었습니다. 또 누가 있었는가?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좀 생소하신가요? 레갑 족속. 예레미야 35장에 등장하는 한 무리인데 이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겐 족속이라는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이 겐 족속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부터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인데 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과 대치하여 싸우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살아간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이죠, 전통적으로. 근데 이들이 그 예레미야 35장에 어떤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 일단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유목 생활을 하다가 농경 생활로 이렇게 바뀌어 가던 시절에 이 사람들은 농경 생활을 하지 않고 유목 생활을 고수하면서 그 유목 생활만의 그 아주 검소한 생활을 원칙으로 지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35장을 보게 되면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들에게 포도주를 먹을 것을 이렇게 권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심지어는 포도를 만드는 포도원조차 소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이 포도주를 저희에게서 없애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레갑 족속에게 이러한 시험을 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 절제하고 검소한 생활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믿음직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유다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았겠죠. 그렇다면 다니엘 1장에서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고백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삶이구나라고 다니엘이 느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1장에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가? 그 외에 여러 제사장들, 또 성전 봉사자들, 또 무엇보다 그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가정 안으로,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서 자녀에게로 전달되도록 힘쓴 부모님들이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개혁은 요시야라는 젊은 왕이 주도했지만 이 개혁 자체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포함된 그런 개혁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지어보면요. 이 개혁은 요시야 개인이 아닌 신실한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이루신 것이다. 요시야가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유다에 요시야라는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시야와 같은 인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요시야가 누군가의 어머니였다면, 요시야가 제사장이었다면 그는 그 위치에서 자신의 할 일을 했을 것입니다.
이 개혁은 나라의 멸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개혁에 참여한 자들이 신실하게 말씀에 따라 살다가 삶을 마감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을 배출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다니엘서의 역사를 이끄셨고 예언을 전달하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요시야 시대 개혁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안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네. 자, 그런데 이러한 개혁의 모든 행태들이 다니엘에게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겨지지 않게 전달되었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겠죠. 그렇죠? 이 개혁의 목표는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속에 순종에 관한 의무사항들을 강제적으로 채워넣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면 분명히 그러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개혁과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다니엘은 오히려 바벨론에 가서 자유함을 느꼈을 것이다. 드디어 벗어났구나.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가 좋았던 것이죠. 특히 레위인들이 돌아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성전 봉사자들 돌아갈 것을 생각하니 그곳에서 막 아침부터 성전 일하고 하루 종일 성전에만 붙어 있는 거 상상만 해도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이 다니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전달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어떤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삶으로 다니엘이 여기도록 하였다. 그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순종의 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여기게 그렇게 교육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 다니엘은 개혁에 참여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신앙의 열매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열매들이요? 구원자가 되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고 구원하시며 그 사랑으로 그리고 긍휼로 모든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는 삶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한 지도자에 의한 일회성 개혁보다 각자의 위치에서 매일과 평생의 개혁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유다 시민답게 사는 것이 유다를 유다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 개혁에 내가 동참하지 않고서는 내가 바벨론에 들어가 세상에 속한 듯 속하지 않은 듯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결심, 심지어는 유다에서조차 살 수 없다는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결심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유다에서는 요시야로, 바벨론에 가서는 다니엘로 인도하시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요시야의 개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 개혁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 개혁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서 연합과 평안과 행복이란 열매로 완수시킬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우리 모두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